오늘 시간에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고 진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도 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 열매 맺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다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모를 시작으로 학교 선생님 그리고 여러 내 신앙과 그리고 내 삶의 지도자가 되신 분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게 되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언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스승으로서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스승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신방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상담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행정 조직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이런 사람을 운영하는 능력이 또 탁월하고 수많은 이런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부족하고 때로는 미약하지만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으로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저를 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지도자로서 그 길을 가게 하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은 아하 내가 그 방면을 우리 목사님을 대신하여 채워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채워주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것은 내가 목사님이 바쁘시지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교회는 앞으로 잘 될 교회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데 그런 하나의 미랄로 저는 저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 생활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 사역자인데요. 근데 말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을 천국 보내는 목회자가 최고 목회자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아주 마음에 탁 새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끝까지 지지하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저는 천국 가게 할 겁니다. 천국에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왜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했는가. 나를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게 하는데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어떠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졌든 간에 그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한다면 그 목회자는 훌륭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섰는데 부족하지만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사함에 관한 그런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왜 죄사함이냐? 죄사함에 관한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구원파의 3대 분파의 하나는 박옥수파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구원파 2단이죠. 이 2단이 해년마다 이 성경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꼭 이맘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책자나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책자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나눠주고 지난주도 다 이렇게 저도 받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박옥수 목사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3대 구원파의 한 분파입니다. 권신찬,
유병은 같은 파, 이요한파, 그 다음에 박옥수파인데요. 그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미나를 하면서 한 얘기를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요약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그 문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들으셨으면 요거 딱 들으시면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것을 이단이 얘기했다니까 틀린 것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아멘 하기는 곤란하고 그러고 아닌 것 같지 않고 막 이러죠 지금. 예.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이 말은 사실 진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거짓된 가르침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사함에 관한 부분인데, 만약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한 정확한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면 박옥수 목사가 한 방금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 죄를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의지적으로 돌아선다는 그러한 의지적인 회개가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지적인 동의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분의 지적은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과연 이분이 주장하는 이 논리는 과연 성경적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얼핏 보기에 저것은 완전히 성경적이다, 그렇게 나중에 설교를 돌려서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이단의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단의 가르침에 처음 들어본 말이야, 진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어서 구원에 관한, 특히 죄사함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께서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들을 장차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을 드리심으로 죄와 모든 불법들을 다 용서하셨고,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기억할 수 없게 되었으니 더 이상 회개치 않아도 우리의 죄사함은 이루어진 것일까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에 관하여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어느에 속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죄사함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짓는 죄와 미래의 죄들까지도 용서받은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가 지은 죄와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린 것뿐이지 그날 다 용서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오늘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595년경 장차 되어질 미래의 일을 새 언약에 관하여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새 언약을 세우실 텐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 말씀을 알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그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내가 그 법을 새겨 넣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서로를 향하여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가 되면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들과 불법들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라고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은 죄들까지도 다 용서받았다고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사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속죄에 관한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정확한 속죄의 방법을 알고 여러분의 죄가 온전히 깨끗함을 입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했다는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동안에 가끔씩 이런 얘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막 이 정신 차리고 안 들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끝날 수 있어요. 예, 그냥 이게 죽을 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들으셔야 이 분별이 팍팍팍 옵니다. 제대로 들으면 마지막 가면 제대로 이해를 할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사도 바울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두 개의 말을 비롯해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 믿고 적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사도 바울을 무시한다 이거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과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강조점이 달라서 뿐이지. 근데 좌우지간 혹시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 적용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무슨 활동을 하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고요. 성자로 있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니까 하나님 말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말씀은 전능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과 예수의 말씀이 똑같지 않다 그 말이죠. 물론 틀린 건 없지만 그러나 충돌되는 탁에 얼핏 우리가 볼 때 모르고 볼 때 그렇게 볼 때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칭의, 의롭담을 얻는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쓴 12권, 13권의 성경책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화로 쓰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막 자기를 자랑하느라고 많은 이래에 막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소득에 11조를 내리고 나는 저들과 안 가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 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의 집으로 내려갔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애통히 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던 저 세리가 결국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요, 예수만 달랑 믿으면 의롭다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믿음과 더불어서 반드시 회개도 있어야 한다라고 칭의의 조건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서신만 계속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이고 구약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66권을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우리는 진리에 더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이 혹시 충돌된 듯하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박옥수 목사가 얘기하는 구원파와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원문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정확히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 요거 하나 딱 보면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이 박옥수 목사가 맨날 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고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여기를 잘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이죠. 이것들을 용서했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사함이 끝났다. 그렇게 딱 말하면 그렇구나. 성경에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안 쓰였다는 것을. 자, 헬라 원문에는 그럼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헬라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 1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결코 더 이상 장차 기억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 죄들과 불법들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하는 곳에는,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에 대하여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 근데 보통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박옥수가 얘기를 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의 논리 속에. 첫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셨은지, 이것들을 사하셨은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지가 아니라 이것들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상에서 죄가 사해졌고 십자가상에서 죄를 사해졌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십자가란 말이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나와요. 여기 십자가가 안 나와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는데 십자가란 말이 안 나와요. 장차 정확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결코 더 이상 장차 기억하지 않을 때가 온다고 그랬지.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그 말한 사람의 논리를 딱 따라가 보니까 아, 그때 끝난 모양이구나 생각하는데 십자가상에서 거의 끝났다고 얘기 안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를 하면 죄가 용서가 되는데 그 죄들과 불법들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제사 당연하죠. 우리가 용서 받았는데 무슨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이 무슨 죄를 위하여 다시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희생 제물을 안 드리죠. 그런데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상에서 끝났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더 이상 바칠 필요 없다는 건 맞아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함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지. 우리의 제사함이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끝나는 것과 회개를 안 하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거 다른 문제라고요. 근데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을 때에 제사함이 이미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더라도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정확히 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때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박옥수 목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상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말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을 구별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가지를 처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박옥수 목사는 이걸 짬뽕을 시켜봅니다. 짬뽕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뭘 끝냈냐면 두 가지를 처리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죄를 처리했어요. 죄는 뭐냐? 아담이 가져온 죄된 본성, 원죄를 끝내는 거예요. 그 원죄는 어떻게 끝내느냐? 원죄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처리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를 흘리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죄들이라고 합니다. 자범죄들. 우리가 지은 죄들은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것이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를 흘리신 것과 또 하나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원죄입니다. 죄된 본성 단수의 단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를 짓는데 사망.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된 본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싹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의 값을 치렀어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영토록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피를 용서해 주실 피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의 속죄사역의 완료로 보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어디에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서 찢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버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들의 두루마리에 겉옷을 빠는 자들은, 빨고 있는 현재 있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데, 자기들의 겉옷을, 행실이죠, 그것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더럽혀지면 그 옷을 빨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생명나무와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빨간 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박옥수 목사의 말을 들을래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래요? 우리는 박옥수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도 회개하라.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입으로 검으로 그들을 치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 19장에 검으로 치겠다는,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멸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시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빈말했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끝나버렸다며. 믿기만 하라 그러지. 왜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한 모든 교회에게 회개하라 왜 그렇겠어요? 회개가 필요 없으면, 이미 죄사함 끝나버렸으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 빨간 것이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한다면 흰옷을 입을 수가 없다. 회개해서 흰옷을 입은 사람은 있는데, 만약에 회개한 사람은 흰옷을 입겠지만 회개치 못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도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 그럼 왜 교회에 나오느냐?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면 전화할 것 같으니까 나와주는 거지 뭐. 이미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하고 가셨어요. 뭘 당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때 반드시 전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누가복음 24장 47,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줘. 믿음으로 회개. 아까 믿으면 된다고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복음을 전파할 때 증거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로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확히 내가 말하면은 믿는다고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만든 표현이다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어라. 믿음과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요체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명령법이라고 얘기했죠. 과거 명령법은 한 번이지만 현재 명령법은 계속한다는, 계속 회개하고 있어라.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어라. 믿고 있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고 있어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믿기만 하면 죄산 받는다고 예수님 하셨나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으려고 하죠. 쉽게 죄상을 받기를 원하고 쉽게 천국 가기를 원하죠.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지만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답인지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제사는 우리 인류가 일생 동안 지었거나 짓고 있거나 지을 모든 죄들에 대한 완전한 사면의 선포인가요? 아니면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말일까요? 또 묻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속죄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회개를 통하여 그날 이룬 속죄의 효력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들을 다 잊어버려서 기억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날 우리의 죄엔 속죄의 길이 열렸으니 누구든지 그 피를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일까요? 전부 다 후자가 정답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는 속죄의 제사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죄사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용서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하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우리의 죄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옥수 목사는 뭐라 하냐? 이 말씀이 틀렸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회개하거나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 지옥 간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빼라고 그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날 완전한 속죄제사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왜 또 회개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사했는데.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이거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빼고 놓고 하는데요.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지 그날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박옥수 목사나 현재 비슷한 이 개신교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린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그날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완전한 희생제사로 그 제사로 끝났다는 이야기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셨다는 말이지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끝났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 죄가 끝났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야지. 왜 끝났다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그럼 다 천국 가야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빼야지.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이거 빼야지 다. 자백하면 용서된다 이 말도 빼야지. 그래서 저기서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어떻게 해서 용서된 줄 아세요? 정확하게 제가 메커니즘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하신 일은 피 흘리는 일을 한 가지와 죽는 일을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말씀이 육신이 된 피기 때문에 그 피는 없어지는 피가 아니에요. 우리의 피는 없어지지만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피입니다. 죽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요. 지금 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흘린 피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있는 피가 계속 흘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사를 마쳤다는 히브리서 기자님 맞아요. 그분은 더 이상의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한 번이지만 구약은 내가 거짓말하는 죄 그러면 거짓말에 대한 제물을 가져야 되고 도둑질은 도둑질한 제물을 가져야 되고 간음했으면 간음하는 그 제물을 가져와서 계속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그 몸으로 제물 돼서 드림은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면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살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그때 피가 흘렸다 우리 죄가 다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천국 가야지. 죄를 사했는데. 이날 드리는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 영원한 제사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물은 영원히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의 피의 효과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고 왜? 그분은 흠없는 속죄 제물이니까 죄가 없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니까 아니 하나님의 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의 그 능력이 효능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피 흘리는 등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장의 기능을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물만 있다가 제사장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대신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레위 지파인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래서 죽어버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서 계속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만 영원히 효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아시겠죠? 육신을 죽음에 넘긴 것이지. 생명 자체니까 제사장이 되시는데 이 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수님 뭡니까? 유다 지파로 태어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계열이 다른 것입니다. 아론 지파의 제사장은 그거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나서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이 장차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사장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자꾸 나오네. 그건 옛날 말인데 믿어야만이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믿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피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뿌려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죄사함이라는 완전한 메커니즘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로서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그 피가 사하고 씻어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만드는 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그 씻음 받은 것은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구원파 박옥수 목사는 지난 주 설교에 했던 것을 이 주간지에다가 써가지고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나왔지만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회개하거나 고백해야 죄가 씻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집니다. 그건 맞죠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진다는 말은 맞는데 그 앞에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자백해야 용서가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고백해야 죄가 씻어진다고 일반 목사들은 신학교를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겨집니다.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말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믿는다고, 믿음만 있으면 회개 안 해도 죄가 용서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죄사함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찢어내야지. 그러려면. 그런데 또 말합니다. 이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99%가 아니라 100% 완벽하게 용서하셨고, 사람들이 내 죄가 씻어졌구나 하고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상이 지금 개신교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도요, 주일날 뻔뻔스럽게 거룩한 척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죽어보면 알 거예요. 자기의 죄를 씻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을. 예수 믿지 않고 떨어진 것은 지옥에 가서 후회가 덜 되지만, 예수 믿고 떨어진 사람은 더 가슴을 찢어요. 이빨을 간다고 해요. 슬피면 이빨을 간다고 그랬어요. 박옥수 말대로 한다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끝났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만은 성경 말씀에 이런 믿는 것 동의만으로,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오늘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만, 회개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주장은 회개의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지정의가 있는데, 지적인 영역만을 이거 확대해가지고 영지주의처럼 깨달음으로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가슴 아파하고 죄를 가슴 아파하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편 51편에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죄의 길을 가던 것을 유턴해서 돌아서 나는 죄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유턴해서 돌아가는 의지적인 변화,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 와야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돌아온 탕자를 얘기했는데, 돌아온 탕자가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게 생각하고 내가 죄를 엄청 지었구나 깨달을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죄든 죄의 길을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이게 행동까지 변화가 와야 이것이 회개인 것이지.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돌아간 걸 딱 믿었으니까 나는 오케이,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죄상 끝나서, 이게 아닌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성경은 머리로만 하는 회개를 회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회개, 적극적인 회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있어야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회개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회개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믿고 회개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믿을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만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자백하는 것이고 믿고 난 후에 하는 회개는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씻겨지도록 자백하는 반복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고 처음 믿을 때는 믿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회개는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의 회개라고. 완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니까 이때 진짜 회심이 일어나면요.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용서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에게 힘들어 저주로 내게 나타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영적인 영안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회개함으로 죄의 결과까지 내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회개의 완전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죄 이미 끝났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죄를 회개치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는 끝났다고 믿습니까? 끝낼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래서 공평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고 주님 말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회개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보면 23장의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낙원에 오늘날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그때 죽을 때도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지 평소 때 회개했지 않는 자가 그날 회개하고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안 줘요. 하나님이. 평소 때 회개해야 그때 교통사고 나고도 회개할 시간을 몇 날 며칠을 줘서 회개하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그 피를 확보해 둔 거고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죄를 범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니까 어떠한 죄더라도 주님 용서하세요. 하루에 70번씩 490번을 죄를 져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더라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 사탄 마귀 또는 이 구원파 같은 이단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난 후에도 계속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